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마거든요. 근데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 엄마로부터 균형 잡힌 사랑을 잘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들이 힘들거나 싫지 않고 좋습니다. 근데 엄마로부터 때로는 그 뒤에 또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자어에도 사람인자라는 단어가 서로가 서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사람이 결코 홀로 존재하도록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홀로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공동체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아담을 처음 사실 홀로 만드셨지만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한테는 처음에 하와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하와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다고 되는데 하와를 안 만드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담이 하도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만들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동물들도 이미 암, 수 한 쌍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 하와를 기다리게 하셨던 거예요. 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암, 수 한 쌍인데 나는 혼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난 뒤에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지으실 때도 다른 동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습니다. 동물들을 지을 때는 흙으로 직접 암컷, 수컷 따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거 갖고 다시 흙을 붙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더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왜 번거롭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냥 아담을 갖고 짓지 않으시고 흙으로 직접 하와를 지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와는 원래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 다른 동물들은 그냥 암수 한 쌍씩 처음부터 만드셨지만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담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뭔 얘기냐면 아담도 원래는 하나님의 갈비뼈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 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를 아담한테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된 그 아담의 형상에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실 때 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입에서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을까요? 아담으로? 그건 아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친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뭔가 훅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던 뭔가가 흙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 안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동물과 또 흙과 영으로 지어진 사람은 좀 다릅니다.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도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들도 지정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이 있어서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을 보면 감정이 있어서 꼬리를 칩니다. 기쁘다고. 화가 나면 화도 내고. 그러죠?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도 의지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의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죠? 동물들에게도 지정의라는 혼적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에게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오직 사람에게만 불어넣으셨는데 이 영은 분명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적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의 갈비뼈로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는가? 자, 아담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둘씩 만들 때 외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외로워서 뭔가 옆에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낳는 순간,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고 있었고 자녀를 낳고 나서도 이 자녀가 아기 때나 다 컸을 때나 변함없는 최고의 맥시마이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 부모를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부모하고 관계를 계속 해나가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가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부모에게로 오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담이 외로운 것처럼 외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가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이 지어지고 난 뒤에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리고 너무나 큰 반가움을 표시한 겁니다. 이제 하와를 봤을 때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렇게 너무나 기쁘고 반가우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이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보면은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이 내 옆에서 물론 자식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런 걸 원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부모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마음이 그렇지 않고 항상 부모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 한 번 오는 것도 그냥 귀찮아하는 자녀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죠. 근데 이 성품과 능력,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주려 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앉은 하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렇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앉는, 왕들이 앉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 되려 하지 않고 혼자 홀로 고립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사람들이 구역 예배, 무슨 셀 모임, 사랑방 이런 모임에 나가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죠?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을까 봐. 또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그런 모임에 안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뭐예요? 바로 그들과, 나에게 상처 줬던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중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왕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되기를 포기한 이 사람들은 천국 가면 당연히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사람들 섬기는 거 싫어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결단코 왕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천국은 가야죠.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냥 천국에 평민으로 살겠습니다.
굳이 그런 인간들하고 얼굴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뭐 사랑해 그런 소리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은 천국도 못 갈 사람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가면 우리가 왕노릇 할 수도 있고 평민노릇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누가 영원토록 평민으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이 땅에서 그 통도사역에서 황금 10kg씩 공짜로 나눠준대요. 주민등록번호만 받고 오늘 하루만. 그럼 여러분이 황금을 받으러 갈까요? 뭐 귀찮게 황금 10kg를 받으러 갑니까? 안 받으러 갈까요? 아마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잡혔어도 결혼식 약속이 잡혔어도 식장을 1시간 미루더라도 황금 받으러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황금을 나눠준다는 게 사실이고 정말로 믿어지면 황금 받으러 가겠죠. 근데 황금 새빨간 거짓말이야. 황금을 나눠줘 10kg씩이나 안 믿어지면 받으러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황금을 나눠준다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든 가서 받으려고 갑니다. 보세요. 천국이 있다는 게 진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결코 평민으로 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왕도 있고 평민도 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데 옛날에 이제 계시록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계시록에 나온 계시록 21, 22장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온 모습이다. 똑같다 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온 천국의 모습을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입니다. 거기 천국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평민의 땅 얘기가 나와요. 왕의 땅, 거룩한 땅, 왕의 땅, 평민의 땅 얘기가 에스겔서 48장에 나옵니다. 천국엔 평민의 땅이 있어요. 평민의 땅. 그리고 거룩한 땅, 왕의 땅이 있고 그 모습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런데 천국에 평민의 땅이 있고 왕의 땅이 있는데 그 왕이 있고 평민이 있다는 뜻인데 그럼 내가 어디 살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왕으로 살아야겠죠. 근데 왕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는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상처받아서 또 사람들 목사님이 셀 모임에 가라고, 사랑방에 가라고, 구역 모임에 가라고 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안 가는 거죠. 자,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나를 더럽게 오염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부정함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집에 와서 똥강아지라도 한 대를 발로 뻥 차죠. 화나서. 뭔가 부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못을 받고 가시관을 씌웠는데도 그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준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옷을 벌거벗기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의 부정함에 예수님 영향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부정하게 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옛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정함을 줬을 때 부정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부정한 자가 앉은 곳에 가서 앉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너가 그 부정함을 너도 옮을까 봐. 그래서 구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져도 안 됩니다. 왜? 내가 부정해지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성질 더러운 사람, 아무튼 폭력적인 사람, 아주 인색한 사람. 인색한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나도 같이 인색해져요. 왜? 나는 계속 뭔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막 섬기고 예수님 따라서 막 섬기고 베푸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얻어먹기만 하고 안 줘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나도 안 줘. 그렇죠? 나도 인색한 사람이 돼가요. 이게 나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은 이런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만나지 마라. 부정한 사람 만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술을 그냥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술도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죠. 근데 이 사람이 친구들을 전도하겠다고 술집에 가가지고 술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막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아니면 다시 술을 마실 것 같습니까? 다시 술을 마시겠죠. 왜 그렇죠? 이제 초신자잖아요. 아직은 부정함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더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연단받고 막 자라가면 나중에 술 친구를 만나도 오히려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죠. 그러나 어릴 때에는 부정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부정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율법이 부정한 사람들을 피하도록 거룩해라, 구별되라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야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완성된 율법이 무엇이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반드시 손을 터치해서 치료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은 말씀만 하여도 낫게 하셨거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말씀만 하셨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도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럼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손으로 터치해서 낫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반드시 터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시체를 살리실 때도 반드시 터치하셨습니다. 나사로는 터치 안 하셨구나. 나사로는 터치 안 하셨는데 나병 환자와 시체를 터치하면 구약의 율법대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 환자를 터치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터치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터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구약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옛 율법을 주신 반면에 새 언약은 부정한 자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만큼 자라기 원하셨냐면 예수님만큼 자라기 원하셨어요. 예수님만큼 자란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부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정한 사람도 나를 만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바로 리더, 왕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면 같이 화를 내고 같이 힘들어지고 이건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전도단 홍성건 목사님은 이게 영향을 받는 사람을 온도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온도계.
온도계는 특징이 뭡니까? 밖의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밖에가 추우면 온도계가 내려가고 밖에가 뜨거우면 온도계가 올라가고 밖의 환경에 따라 영향받는 사람. 밖이 부정하면 나도 부정해지고 밖이 좋으면 나도 좋아지고 뭐 이런 사람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부정한 자도 거룩하게 만드셨죠. 홍성건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온도 조절계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온도 조절계. 온도 조절계가 뭔지 아시죠? 방에서 온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호텔에 가도 온도 조절계 있죠?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 추운 곳에 가면 따뜻하게.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이게 온도 조절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바꾸는 사람. 그게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려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고 누군가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대번 느낍니다. 하나님하고 경건생활을 잘 할 때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과 경건생활이 무너졌을 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경건생활이 잘하고 있고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경건생활을 잘할 때는 세상에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도 덜 부정해지거나 아니면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되죠? 쉽게 그 부정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선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게 뭐냐면 컵이 있으면 그 꼭대기까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정결함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흘러 넘침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늘 흘러가는 사람은 부정한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흘러가서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씻기고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흘러 넘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갖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다시 오염되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을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빛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매일매일 기름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소 안에 있는 그 메노라에 매일매일 기름을 채웁니다. 그래야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이 채워지는 이 사건을 이사야서에서는 60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무엇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름을 부으사. 내가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을 그 메노라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사건으로 표현하시죠? 네? 어저께 그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영광 요 그림 이야기들을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메노라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풍성히 얻게 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저도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고 지식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행할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야 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그렇게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